믿습니다. 이제 이 고통이 있었고 또 어둠의 터널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헤쳐나가고 또 더 밝은 길,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020년도에는 우리 찬송을 드릴 때 중간에 간주를 하고 그렇게 찬송을 드렸는데 2021년도에는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주 없이 바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숙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간주가 없이 찬송은 계속 연속해서 부른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상기로 드림으로 2020년도 송구, 2021년도 영신, 우리 성도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영상 앞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그 예배의 처소에서 또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에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속히 이것이 진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해결이 되어 아버지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일상생활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3번
새해 첫 번째 것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옆면을 보시면 교독문을 기재해 놨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려는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301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예배를 위하여서 김홍문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드리고 또 새롭게 주실 새해를 소망하며 이렇게 송구 영신묘를 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예배에 모인 가정과 처소들을 찾아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 한 해는 전례 없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과 혼란에 놓여 있습니다. 국경과 국경을 폐쇄하고 도시와 도시를 막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와 충격이 올해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더욱 담대하고 모범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정자들은 서로 싸우기 바쁘고 경제는 나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쟁이 아닌 협치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는 주들고 소상공인들은 폐업에 속출하고 젊은이들은 또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마음의 불안과 공포 대신 하나님을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은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새해는 예배가 살아나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랫동안 예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사라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성도들이 신뢰가 추락되었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어 세상의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이웃을 품어주며 말로 아닌 행동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감사하며 사랑하고 기도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2021년 저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명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 요새 구원의 방주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재직과 청지기로 임명될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잘 충성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난 1년간의 모든 것들을 이뤄받고 치유되며 새로운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동안 빛도 없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한 모든 손길이에 주님의 이로하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2021년이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광야에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알라. 너희가 오늘도 애굽 사람을 영원히 가지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참 뵙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 뵙고 하니까 또 눈물이 나려고 영상으로 함께 마지막 예배를 또한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공을 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좋아하죠. 제가 오래전에 본 책 중에 제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비결. 그리고 또 한 개의 책은 실패하지 않는 비결.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다 성공을 위해서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책의 제목은 좀 다르지만 안에 내용은 너무 비슷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위기를 관리를 잘하면 성공하고 이 위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바로 실패하게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위기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찾아오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다 찾아옵니다. 이 위기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물어봐도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위험한 일 혹은 하고 싶지 않은 일, 답답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 보면 나도 한때 이런 적이 있었다. 왕년에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한번 얘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도 극복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서 어느덧 세상 사람들에게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이 교회용으로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찾아보면은 수없이 닥치는 위기들을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견디면서 극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요셉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전혀 상상치 못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전혀 가보지도 않았던 그런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아침에 사랑했던 또한 좋아했던 피를 함께 나누었던 형제들에 의해서 전혀 가보지 못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쯤 되면 내 인생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포기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요셉의 나이가 그 당시에 17살. 어쩌면 내가 아직까지도 많은 세월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아보겠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어린 나이에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말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고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상황과 자기의 형편을 내 자신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애굽의 가장 높다고 하는 위치까지 왕 다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냈던 인물을 찾아본다면 사도 바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이 고통과 또한 고난의 영속 속에서 마지막에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행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파손되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무사히 살아서 간다 해도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인 배를 타고 가는 죄수의 신분에서 이제는 그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위기 속에서도 이 정신만 잔뜩 차리고 붙들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붙들 때에 바로 그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보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고 그러죠?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와 같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이 생각을 바르게 하면은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2020년도 이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사다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이와 같은 참 어려움을 겪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정림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잘 지켰습니다. 때로 이 방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다가 교회로 와서 또 이렇게 번지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상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안 되었으면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며 이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는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들도 말씀을 때로는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구나. 위기의 순간에라도 이런 고통이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에 의해서 이 애굽을 이제는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탈출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행렬들을 뒤쫓아오게 되죠. 이쯤 되면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바로가 보내줄 때는 우리가 이 뭔가가 있어서 보내줬겠지만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추격해 올 때는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 땅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제 죽게 만듭니까? 모세를 비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모세를 비꼬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모세의 이런 능력도 있겠지만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들을 끌고 왔겠지만 결국에는 누가 시켜서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오도 못하고 가도 못하고 왜 가지도 못하느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다입니다.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시내가 같으면 우리 여기 있는 갑천도 건너가려고 하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바다입니다. 돌아가자니 바로의 군대가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몰살시킬 것 같은데 왜? 그 기세가 아주 등등하기 때문에 그 군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해서 싸울 힘조차도 없습니다. 엄두조차도 안 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위기 상황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왔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고 드려도 될까 하는 상황이 있고 이게 정말 옳은 것이냐 아니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가정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에 의해서 옥신각신하다가 가정도 해체될 그런 위기에도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와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경제난도 지금 너무 바닥을 쳤어. 직장 속에서는 지금 직원들을 밖으로 내몰아야 하고, 사업주는 문을 닫아야 하는,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이해관계 속에서는 얽히고 설켜서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침체의 위기에 있습니다.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예배만 드려서 지금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곳에 가서 구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마음들이 전부 다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말 간절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그러면서 이 추격에 오는 애굽의 군대의 어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그런 말입니까?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그냥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말 중에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이래 들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을 보라, 이런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한번 싸워볼까? 도망쳐볼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는 조금 사바사바, 그죠? 하면서 좀 뭐 뇌물도 좀 주고 뭐 그렇게 한번 목숨을 구걸해볼까?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행동과 생각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 행동은 뭐냐? 예배야. 아멘.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오시고, 또 예배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지는 마시고,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꼭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하는 것이 영상으로. 그래서 다른 영상들을 찾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부정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말씀을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한 주간을 또한 뜻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 말은 전쟁터에 나간 병사 중에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병사들은 이 지휘관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이 어이없이며 열정이 불타서 막 돌진에 가서 막 수류탄 던지고 막 총 쏘고 막 혼자서 막 하는 그런 이 코만도일까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총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숨어 들어가는 그런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잠시 불신앙적인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지휘관의 그 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휘관은 모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림제일교회의 지휘관이라고 하면 담임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세상적인 아무리 좋아하는 기도의 모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다고 사람들이 막 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잠시 좀 멈추세요 하면 그거 하지 말아요. 담임 목사가 또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기도하는 장소에 또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어느 정도 다 이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더 많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영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예배와 함께 이 성도들이 좀 생각도 같이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또 모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만나지 않으면서 비대면으로 보니까 조금 앞서가는 교회들은 줌으로 다 이렇게 또 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배우려고 해본 적이 있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또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이 목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 목장을 시작하면서 2020년도에는 그냥 이렇게 목장이 그런 타이틀만 있는 목장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그 목장의 그 타이틀을 뛰어넘어서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또한 이 목장 간에 목원들 간에 끈끈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요셉과 동행하셨고 사도 바울과 동행하셨고 그리하여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잊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커져서 이 신앙적인 모습이 되고 순종적인 모습이 될 때에 그것은 굉장한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말로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전화위복. 제가 자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달리기 하십시오. 누군가 시킵니다. 리더가.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하는데 다들 잘 달려갑니다. 근데 아무리 그 다름질 잘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내가 발버둥 쳐도 나는 그 역량이 충분치 못해서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거기에서 꼴등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은 어떻게 합니까? 자, 돌아서 와. 지금부터 이제 돌아서 와. 그러면 꼴찌로 가는 사람이 바로 돌아서 이 지휘관 앞으로 오면 그 사람이 바로 1등이 됩니다.
가장 멀리 잘 달려갔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잘 쫓아와도 몇 명만 제칠 수 있을 뿐이지 1등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꼴찌처럼 바보처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을 그렇게 놀림감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고 바꾸시면 모든 것이 이 기회가 되고 바뀌는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역사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적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적이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데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워낙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고 이 세상의 영적인 것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주 강하게 싸우는 적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혈과 육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이해관계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길 수 있는 대상을 붙잡는 겁니다.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대상, 그 사탄을 누르고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도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대신 싸우시는 분, 대신 이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이 바로 앞에서 대단하게 나왔습니다. 본인도 어떨 때는 자신이 없어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말도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능력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 애굽의 군대를 다 몰살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무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전적으로 거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라도 이 위기의 순간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변화시켜 주겠노라. 전환시켜 주겠노라. 완전히 바꾸어 주겠노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셨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춥고 또 배고프고 또 위험이 도사릴 때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주 적재적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비껴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어린애와 노인만 빼고도 엄청난 인원이 총 다 하면은 한 200만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러면 그 어린애와 노인을 빼고면 한 60만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하나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성경에 보면 죽었다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국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은 자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두르다가 이 사람의 그 인파에 의해서 이렇게 깔려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도 뭐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는 이 물이 합쳐지면서 바로의 군대의 그 병거의 바퀴가 다 빠지게 만들면서 몰살시켰다고. 단 한 사람의 애굽의 이 바로의 군대는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8절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이 양쪽에 벽처럼 세워진 이 홍해바다 그리고 땅이 있는 그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바로의 병거 군대들도 쫓아가면 되겠다 싶어서 다 따라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옆을 보면 겁이 안 나겠습니까? 저 기둥 같은 물이 언제 탁 나를 덮을지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없이 건너갔고 이 바로의 군대에 이 병거를 탄 사람들은 다 아마 쭈삣쭈삣했을 겁니다. 머리가 섰을 겁니다. 언제 덮을지 모릅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2021년도에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인터넷이나 뉴스에 바다가 갈라져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라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세의 기적이 아닙니다. 밀물과 썰물, 조수 간만의 그런 차이로 생기는 것이고요. 또 불자동차가 지나가면 도저히 차들이 많이 막혀서 갈 수 없는 그곳에 차들이 어떻게 비켜주잖아요. 옆으로 싹 비켜주면서 쫙 갈라지는 그런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런데 그런 모세의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홍해 바다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물을 치우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장애물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들. 특히 홍해 바다를 가르려면 얼마나 그 바닷길을 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현대의 기술로는 그런 바닷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 콘크리트를 갖고 와서 막아내고
또 수심 깊이 철심도 받고 혹은 바다 위에 다리를 놓아서 그 길을 걸어 만들고 아마 21년 아마 더 앞으로 나은 세계에서는요 물속으로 무슨 캡슐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으로 지하철도 지나가게 만들고 희한한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안 믿겨지지만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 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배짱, 든든함을 갖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일하십니다. 지금도 밤중이지만 새벽 같은 시간입니다. 왜? 모든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은 새벽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갈 때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시간도 새벽에 돌아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홍해가 갈라진 시간도 역시 새벽 시간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들이 새벽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 믿음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좀 멈춰달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도 적이 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슬기롭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말 옛날처럼 앞서가야지. 늘 따라다니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요청하기도 전에 그것을 미리 판단해서 제가 장로님과 의논하면서 한 2주 정도는 새벽 기도회도 수요 예배도 좀 잠시 멈추고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성탄절과 송구영신만 좀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 그런데 새벽에 기도를 못하니까요. 참 내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새벽에 안 나오시면 참 힘이 든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 이 사무실에 이 목양실에 나와서 안 있어도 되고 편안하게 있어도 되지만 많이 저거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까? 집에서 있는 시간에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잘. 그런데 목양실에서 말씀을 읽다가 또한 무슨 책도 또 읽다가 또 귀한 동영상 같은 거 말씀 동영상 같은 것도 보다가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과를 마치거나 혹은 이 쉬는 시간이 있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한 군데 만드십시오. 교회가 가장 가까우면 교회로 오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공간에서 꼭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기도의 골방 같은 것을 꼭 만들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위기가 없으면 의지하지 않습니다. 학생에게 시험을 이렇게 친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이 있다고 하니까 불이 나게 공부하는 겁니다. 왜?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착한 학생처럼 하나님 오시기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위기를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간증을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2021년도에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도 어쩌면 더 많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영상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회를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다.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는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한 공동행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11조 예물 드리신 성도가님이 있습니다. 주일 예물 드린 것 같습니다. 송고영 시인 예배인데요. 올 한해도 하나님 말씀처럼 살았습니다. 내년 한해도 하나님 말씀처럼 살게 하옵소서. 2020년 마무리를 기도로 마치게 하시고 2021년 시작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하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없이, 특별한 제목은 없이 공부를 준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신 성도님, 한 해 동안 지켜준 것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물질 가운데 10회를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작은 줄 예물 같은 헌금도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2021년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위해서 또한 기도했던 이 제목을 나타냈던 성도들, 또한 제목들은 없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똑같은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귀한 물질 바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물질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교회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2020년도를 함께하신 하나님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도중에 이 해가 바뀌었습니다. 2021년도 이제 1월 1일 12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긴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긴다. 네, 함께 이긴다. 네, 손을 들고 무엇을 이길까요? 네, 사탄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사탄을 이긴다 할 때 한번 이긴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이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네. 힘내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도록 또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할 수 있다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앞에 보면 2021년도에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무엇을 하나씩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말씀 뽑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신 분들 개개인 것만 가져가십시오. 네, 뭐 가족들 거 갖고 가시지 마시고 오늘 오신 분들 것만 갖고 가시고 이제 1월 3일 주일날 혹시 오셨는데 못 가져가신 분들 그리고 오늘 못 오신 분들 중에서 갖고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게 될 것입니다. 남게 되면 그것을 이제 가족들 중에서 드리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오늘도 또 1월 3일 주일도 못 오신 분들은 배달해 드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우리 정림제일교회 청지기 그리고 재직들 임명장이 있습니다. 나가시면 우리 필경대 위에 올려져 있는데요.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조금 바뀐 것은 작년에는 교육자 명단을 따로 안 뺐었는데 올해는 교육자 명단을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총 교육자가 5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여전사님, 또 협동전 도사님, 은퇴 도사님까지 그렇게 5분이고 재직 명단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작년과 동일하고 꼭 잊지 마시고 충성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각 부장 및 직분자 임명에도
작년과 거의 동일한데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장에는 김옥문 장모님이 되시고요. 부부장에는 방성배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부감에는 양용백 우리 나상태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재정부장님이 조금 힘드실 때는 부부장님이 좀 힘써주시고 또 부부장님이 조금 참석이 좀 부자연스러우시면 부감 우리 분들이 좀 힘써주시고 그렇게 2021년도에는 서로서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똑같고요. 다음 세대 이 주교 우리 올해의 주교가 참 많이 힘들어서 거의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지금 이제 1월 3일부터 다시 한번 시설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명을 해야 되니까 다음 세대 주교 부장에는 우리 유치원부와 중고등부까지 합쳐서 그렇게 김홍모 장로님이 부장이시고 우리 양종백 선생님께서 부부장으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교 교사에는 우리 김세희 선생님, 김가람 선생님, 우리 신영희 선생님 그렇게 지금 세 분을 임명했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 임명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전도에는 거의 동일한데요, 작년과. 근데 우리 남전도회가 회장님이 방성배 집사님이 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총무를 회계를 같이 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용백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고 그동안 회장님으로 섬기셨던 우리 김홍문 장로님께서 고문으로 위촉되셔서 남전도회를 더 잘 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는 우리 신정희 권사님께서 여전히 연임을 해주시기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총무도 회계를 같이 우리 허미숙 권사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는데 2021년도에도 힘은 들겠지만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그래도 애를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시고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이제 넘겨보시면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보실 텐데 2021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현황을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김초자 권사님 가족부터 26번 우재보 성도님까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혹시라도 빠지신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검증을 하니까 빠지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빠지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매월 첫 주에 이제 생일을 맞으신 분들 성함과 날짜를 이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 주에. 그래서 1월 달에 생일 계신 분들은 1월 첫 주에 그렇게 올려서 축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케이크를 마련하고 그런 건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선물도 드리고 축복해주는 제가 기도로 축복해주는 시간 매월 첫 주에 그렇게 꼭 기억해 주셔서 나는 혹시 빠졌다 그런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0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밝아 오늘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4절 드립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난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며 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내주하심과 치유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202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며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오랜만이야. 네, 반가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의 근 1년. 10개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영원 많이 받으셔서 멋있네. 정말 멋있네요. 저기 1층에서 가는구나. 저기 옆에서. 세희야.
선생님 이거부터 접어야지. 이거부터 접어.